4월 10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가서 7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머리는 갈멜산처럼 그대에게 왕관이 되고 그대의 머리칼은 붉은 용단 같습니다. 왕이 그 머리칼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먼저 신랑은 신부의 머리를 묘사하죠. 머리가 갈멜산 같다. 머리는 먼저 생각과 정신을 얘기하죠. 갈멜산 같다는 말은 뛰어나게 비옥하고 또 초목이 무성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생각과 정신이 뛰어나게 드러나고 또 각종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하고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털은 항상 우리가 헌신을 뜻한다 얘기를 계속 해왔죠.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보면 4장 1절과 6장 5절에서 또 이 머리털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머리털이 검은색으로 묘사됐었는데 본문과 좀 차이가 나죠. 오늘 이 색깔은 자줏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햇빛에 반사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신부의 머리털의 존귀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즉 자줏빛은 옛날부터 왕들과 부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색깔 있는 염색된 옷도 입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줏빛도 충성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뭐냐면 그가 그녀의 사랑의 노래가 되었다. 매였다는 것이죠. 사랑의 포로가 됐다. 사랑의 포로가 되면 그 사람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사랑의 포로가 되셨다. 그거 아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에 스스로 매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매여 사랑의 포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진짜 사랑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보세요. 아가서를 처음 볼 때는 이게 무슨 이런 이야기가 다 있는가 하는데 내용을 좀 알고 나서 보면 정말 사랑의 이야기가 대단하다 여기고 또 한 번 또 읽다 보면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사랑이여 그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혹적인지 나를 기쁘게 하네요. 계속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오늘 보면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노래에 이어서 솔로몬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아가서에서는 이런 사랑 또 연인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노래가 반복된 것이죠. 내용은 비슷해요. 그런데 보세요.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표현도 계속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지겹지 않아요. 계속 예쁘다 칭찬해도 늘 기쁜 거. 해본 사람,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예배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린 예배를 계속 드리죠. 반복해서 드리죠. 평생 드리죠. 예배 형식 늘 비슷하죠. 뭐 내용도 큰 차이가 없죠.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죠. 새롭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 본인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그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그것이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분 백성의 사랑보다 더 즐거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과 점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께서는 교회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도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의 송이 같구나. 우리말 성경은 그대의 키는 종려나무처럼 크고 늘씬하며 그대의 젖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신랑은 신부의 몸 전체를 종려나무에 비유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처럼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정말로 이런 성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참 드물죠. 하나님이 이걸 아름답게 보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결혼과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이처럼 남편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신랑은 신부의 키가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는 아시죠? 줄기가 곧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우리 또 부성한 그런 나무죠. 우리 종려주일날 호산나 외치며 막 흔들었던 그게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가지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물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이걸 생각하면서 성도들은 항상 곧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교회도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번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자들의 모인 곳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승리와 정복의 표시고 또 성숙에 대한 표시가 바로 종려나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꿈꿔야 되는 것이다. 또 신랑은 신부의 유방이 열매송이 같다 그랬어요. 종려 열매나 혹은 다음 절에 나오는 포도송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게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가 성숙하여 영혼들을 양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가 가지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더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7절에 이어지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오겠어요. 그대 젖가슴은 포도송이 같고 그대 콧김은 사과 향내 같으며. 신랑은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잡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따기 위함이겠죠.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주께서 교회와 밀접하게 교제하시고 성도들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신랑은 신부의 유방이 포도송이 같고 콧김이 사과 냄새 같다. 주님은 교회가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교회 기능이죠. 또 주께서는 교회와의 교제 속에서 교회가 가진 생명의 숨기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들의 호흡을, 그들의 찬양을, 그것을 사과 냄새 같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숨결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내적인 생명. 사과는 fresh and 신선한 것이다죠. 성령 안에서 다른 이들을 신선하게 만드는 그런 향기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곧고 번성하는 종려나무 같이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고 구원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포도주에 대한 표현이 참 또 절묘하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입은 가장 귀한 포도주 같습니다. 그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로 가서 그 입술과 이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자, 같을 것이다, 같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두 번째 구절에 미끄럽게 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부드럽게, 바르게 이런 의미. 또 자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자들. 움직이게 한다는 표현의 의미는 말한다 하는 그런 표현의 설명도 있고, 또 부드럽게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설명한 것도 있어요. 여기다 뭘 얘기하냐면 입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입이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이 구절은 다 말하는 거예요. 즉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포도주 같고 신랑을 위해서 미끄럽게 흘러내릴 뿐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입으로 움직여 말하게까지 하는 그런 묘사죠. 즉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의 효과,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좋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말이겠죠.
또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말이고 거룩하고 선한 말, 이게 미끄러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29절에서 말합니다. 또 5장 4절부터 보면 우리가 상스러운 농담을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라. 우리 입술의 사용 용도를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우리의 찬미의 제사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의 말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오는 이 포도주 같은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될 것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사랑과 헌신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선한 말들을 항상 하기로 해야 돼요. 감사와의 찬송의 말,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잠을 자던 이들도 우리로 인하여 영향을 받아서 그 입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옵니까? 자는 자의 입까지 움직이게 합니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혜와 지식과 말씀의 은사가 진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풀어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매여 있음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께 온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통해 흘러 보내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함으로 매일마다 주와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에 푹 잠겨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면 무슨 미움이 있고 불평이 있고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또 공급받을 양식을 얻는 날이 오니 그 새로운 양식을 통해서 또 하루를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